네,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왜 나오게 됐는지 한번 같이 묵상을 할 텐데요. 몇 가지 표현들을 제가 집어 드릴 테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찬찬히 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더 나쁜 죄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가 더 나쁜 죄일까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혼낼까 안 혼낼까? 아이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계선을 계속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면 어떻게 얘기할까? 그럼 다음엔 요 정도까지면 안 혼낼까? 이렇게 하나님의 한계선을 체크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너 그거 진짜 하면 안 된다 라고 거듭거듭 얘기하는데도 죽어라 말을 안 듣고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숨기고 일부만 헌금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죽었어요. 그게 돈이라는 키워드, 성령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성령을 시험하게 만드는 죄, 간보는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고 직접적으로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갑자기 흉년이 오기 시작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마음이 탔으면 유대로부터 여기까지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바울의 허리띠, 당시 이불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뺀다는 거는 발가벗겼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예를 들어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 바지 훔쳐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꼴이랑 같은 꼴로 절대로 목사님 차키를 내가 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제가 차키 안 드릴 겁니다. 걸어서 가보시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 사람 예언으로 인하여 기근이 시작됐고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걱정돼서 와가지고 차키까지 뺀 바지까지 벗긴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냥 만류하고 한 3번 그 예전에 이제 어느 지방 모 지방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는 한 번 물어보면은 안 된다. 최소한 3-4번은 물어봐야 이제 내가 답을 해줄까 말까 한데 그냥 한 번 물어보고 서울 사람들 한 번 물어보고 그래 싫어? 그럼 말고 이런 게 너무 자기는 낯설었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한 번만 더 말렸으면 3-4번이라 내가 안 갔을 텐데 지금 2번밖에 안 말려가지고 내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동사들을 보면요. 미완료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하더라라는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그거를 1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미완료형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이 바울한테는 이 7일이 너무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그거 일일이 막 해명하고 답변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다독이고 이 바울한테는 이 7일이 너무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12절에서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하는 이 권하니라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한번 권하고 끝 이게 아니라
권하고 계속 권해서 바울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13절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울면서 계속 안 가면 안 되냐 울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서요, 저는 사역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제가 어디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상 성령님이 딱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협상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성령님 진짜 여기까지 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합리적이고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20장 23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더 넘어서까지도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게 20장의 말씀인데 바울은 결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간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길이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순장에게 요구하는 길이고 이게 우리 교회 교사한테 요구하는 길이고 이게 우리 교회 성도에게 요구되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마음에 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성령님이랑 밀당을 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만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과 한계선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성령님이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결단하지 마. 그만해. 라고 말리는데도 바울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부분들을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너희 다락방 네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너 어디까지 각오하면서 다락방 시작하고 있는 거니? 지금 이 학기를 앞두고 여름사역 이후에 각 공동체, 주일학교와 청년교구와 이런 공동체들을 보면서 여름사역까지 이렇게 불태웠는데 왜? 라는 질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어디까지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오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말릴 정도로 한번 신앙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공부는 언제 하려고? 너 그러다 일은 언제 하려고? 너 그러다가 네 몸 언제 챙기려고? 이럴 정도까지 한번 각오하고 달려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성도님들한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처자, 자식들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두 장면에 나오듯이 자녀에 대한 장면도 두 장면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5절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죽어라고 그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마음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적당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지. 진짜 우리 목사님 매정하네. 나 아예 가는 거 보지도 않을란다 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자를 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역의 그림입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무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그거를 집어치우라고 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부모들이 다 지금 아내랑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말리기는 했지만 얘야 너 잘 봐야 된다. 저기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나야겠다고 저 배 타고 떠나는 저 바울 있지? 저게 진짜야. 목사는 저래야지. 순장이라면 저래야지. 교사라면 저래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일. 아니 이럴 거면은 이렇게 뒤에서 교육하고 막 떠받들어 줄 거고 평생 기억하고 기념을 삼을 거면 7일 동안 말리지를 말고 그냥 힘과 용기를 주어야지. 7일 동안 열심히 말려놓고 또 뒤에서 저게 진짜 목사지 라고 얘기하는 게 또 뭡니까? 실제로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사역이라는 거고 이게 교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미칠 정도로 각오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렇게 미치면은 인생 베린다, 아니면 저렇게까지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모든 걸 던지고 막 미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은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 사람 저 떠나는 거 니네 평생 저거 기억해야 된다. 너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여정까지만 해도 아주 탁월했어요. 가이사랴에 가는 길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빌립이 지금 가이사랴에 30년 정도를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있었으면서 빌립이 한 게 무엇이었냐? 4딸을 키웠는데 그 4명의 딸이 2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녀 그리고 예언자. 그러니까 나름 순결하게 살았다. 두 번째로는 성경 지식이나 성령님에 엄청 민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십니까? 라고 찾아오면은 그 여인 4명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성경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박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수일 동안 바울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 그렇다면은 바울이 떠날 때 진짜 이 빌립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지를 알면 이 4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자기 처자를 다 불러와 가지고 사명의 길로 죽으러 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니네 저거 봐야 된다. 저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마음 다지는 교육을 했다면 제가 빌립이었다면요. 4딸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라면 제 딸들도 같이 가서 같이 핍박받고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빌립이 나는 30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고 이제 4딸이라는 후계자도 너무 완벽하게 세팅이 됐으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만 가는 게 아니라 빌립인 나까지 같이 가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15절 16절에 가이사랴에 몇 명의 제자가 함께 갔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빌립도 안 따라갑니다. 빌립의 딸도 안 따라갑니다. 그렇게 15명의 전도팀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 박사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박사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아도 가겠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은요, 이 장면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 것도 없어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게 빌립의 딸들이 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빌립의 딸들이 안 했어요. 이 아가보가 그 예언을 한 거지, 빌립의 딸은 그냥 처녀로 예언하는 4명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교인들 중에서 성경 공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성경 공부는 다 따라다니고, 온갖 동영상은 다 보고, 연구는 엄청 박사인데 연구하느라 실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24시간 내가 동영상을 틀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주는 어떤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성령을 몰라서 바울의 길을 동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울면서 말릴 정도로 감정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고 그리고 애정이 특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자의 길로 가지 않고 그 관성대로 30년 동안 머물렀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4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 공부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게 능사인가, 아니면은 사명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사람을 보면서 너희도 곧 저렇게 갈 거야, 아빠도 엄마도 저렇게 가야 되는 길이야, 우리가 믿는 길은 저런 길이야,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함께 가르쳐주는 부모와 교사로 남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명자의 길을 사랑으로 말리고 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울의 전도팀들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이 알려졌듯 그렇게 함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길을 걷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특징적인 단어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의사가 동행할 때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바울과 그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 또한 7일 동안 바울을 말렸고 수일 동안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간다고 했을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펜을 들고 따라가면서 그걸 적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명자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말렸던 우리 중에 누가와 같은 동행자들이 늘어날 때 이 바울의 사역이 빛을 발하듯 우리 교회의 교사들의 사역, 그리고 순장들의 사역, 그리고 제 사역 또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동행자를 초대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한계선에서 조금만 더 협상한 적은 많이 있지만 성령님이 오히려 우리를 말릴 정도로 각오하고 달려가 본 미친 신앙의 시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저게 우리가 갈 길이야, 함께 엉엉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만신창이가 되면서 모래 범벅이 된 채로 엉엉 울면서 니네 잘 배워야 된다, 저거 잘 보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교육을 하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딸 넷을 너무나도 순결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성경 공부 지식이 성령에 민감하게 키웠지만 사명의 길로 가지는 않게 만들었던 빌립처럼 키울 것인가.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누가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바울을 말리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단을 보고 나도 같이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펜을 들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바울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사명을 맡겨두고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장님이 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잘 믿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행자들이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의 동행자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결론이 그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각오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각오하였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번 학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학 내내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로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학기 시작하는 티가 확 납니다. 한두 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는지, 야 진짜 학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괴상망측한 일들이 제 주변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너무 많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5명밖에 안 됐는데도 이 길을 걷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기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야 바울은 15밖에 안 돼도 나라를 뒤집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으니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이번 학기 뭔가 일어난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